먼저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우리 서해삼육 중고등학교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참 공교롭게도 제가 다녔을 때마다 여기에서 손님들이 참 많이 오시는데 어떤 분은 처음 오신 분들은 제가 혹시 담임 목사인가 착각하는 분들 있고, 목사님 송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송구합니다. 자, 그동안 가을이 길다가 이번 주부터 정말 겨울 같은 날씨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 날씨에 우리 성도님들 건강 잃지 않으시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영국의 셸리라는 유명한 시인이 있었습니다. 서풍에 붙이는 노래 Ode to the West Wind라는 이 시로 유명한 걸작을 남겼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오, 나를 일으키려마 물결처럼 잎새처럼 구름처럼 우주사에 휘날려 새 생명을 주어라. 그리하여 부르는 이 노래의 소리로 영원의 풀무에서 저와 불꽃을 날리듯이 나의 말을 인류 속에 넣어라. 내 입술을 빌려 이 잠자는 지구 위에 예언의 나팔 소리를 외쳐라. 오 바람아, 겨울이 만일 온다면 봄이 어찌 멀었으리요. 이 시의 마지막 부분, 겨울이 만일 온다면 어찌 봄이 멀었으리요. If winter comes, can spring be far behind. 자, 이 말을 아주 좋아합니다. 겨울이 왜 있다는 겁니까? 봄이 오기 위해서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살이도 이렇게 오늘같이 추운 겨울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겨울, 건강의 겨울, 경제, 우리 건강, 우리의 삶, 또 인간관계, 이런 겨울이 온다는 거죠. 이럴 때 보통 사람들은 좌절하거나 낙담하거나 심지어는 경우에 따라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을 하는 크리스찬들은 이 죄송합니다만 이 하울링이겠네요. 우리의 생각을 좀 하나님께 고정을 시키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고 추운 겨울이 있는 것은 곧 멀지 않아 따뜻한 봄이 오려고 그러나 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영적으로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셸리의 시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 성경과 일치하는 부분이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십자가와 영광, 십자가 후에 면류관, 이런 같은 뜻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잘못 가르치고 전달한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십자가는 빼버리고 그리스도의 영광, 면류관만 가르쳤다. 십자가 후에 하나님의 영광, 면류관이 있는 것인데 그 앞에 과정은 다 빼버리고 뒤에 것만 강조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 처음 입회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왜 겨울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교회 나가는 순간 복만 받고 좋은 일만 생기고 감사한 일만 생길 것으로 그렇게 우리 교회가 가르쳐 왔습니다.
부활의 새벽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어두운 밤을 거쳐서 오게 마련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어두운 밤은 빼버리고 부활의 새벽의 영광만 얘기하는 것은 심지 않은 데에서 거두는 것과 같다. 뭘 그냥 공짜로 먹으려는 것과 같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에 기꺼이 참여한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오늘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 히브리서의 내용입니다. 특히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살이 바빠가지고 성경을 우리가 흔히 새해가 되면 작심하기를 금년에 꼭 무슨 일이 있어도 성경 한 번을 통독하겠다라고 얘기하지만 작심삼일이라고 시작은 멋있게 했는데 영두삼위가 돼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살이 바빠서 성경 한 권을 다 읽으시기 바쁘시면 어려우시면 히브리서를 한번 시간을 내놓고 새벽에 또 아니면 새벽이 어려우시면 저녁에라도 정독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를 한 권 정독을 하시면 성경 구약과 신약을 한 권 읽은 것과 같다. 왜 그러냐? 구조가 그렇습니다. 히브리서는 구약과 신약이 공존하는 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어떤 분들은 제5복음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사복음은 잘 아시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이뤄놓으신 법적, 행적, 기적, 또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희생하신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 기록되어 있고, 이들의 히브리서는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늘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시고 기도하시고 돌보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런 내용이 히브리서의 전체 내용이 됩니다. 특별히 우리를 보호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히브리서를 제5복음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히브리서의 주제가 있습니다. 3장 1절 말씀입니다. 아까 읽으신 성경 분석 말씀이죠. 자, 첫 마디가 뭡니까?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 히브리서의 키워드는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영어로 therefore. 그래서 어떤 분은 히브리서를 therefore 신앙의 책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그러므로 앞에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리스도의 사건이, 놀라운 사건이 있는 거이죠. 이 땅에 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으므로 그러므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므로 후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이 불교에서는 그러므로 신앙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 석가모니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제자들을 위해서 슬퍼하시다가 돌아가실 때쯤에 잔칫집에 가셔서 식사를 하시다가 그냥 잘못 드시고 식중독에 걸려 죽으셨습니다. 불교에서는 사람이 죽는 걸 입적한다 그래요. 그러니 석가모니께서 우리를 위해 슬퍼하시다가 잔칫집에 가셔서 음식 잘못 먹고 죽으셨으므로 우리도 그렇게 식중독으로 죽자. 이게 그러므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뒤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그러므로 신앙은 그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희생하시고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으므로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고난 기후에 반드시 뭐가 있다는 겁니까? 영광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므로 구조상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으므로 그러므로 우리도 부활신앙을 가지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생활을 하자.
겨울이 올지라도 땅은 얼어붙고 심지어 공기까지도 다 얼어붙는데 곧 지금 겨울이 온다면 봄이 멀리 있겠느냐. 곧 봄이 올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3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그것이며 내 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참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영어 성경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이 영어에는 픽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고정시킨다. Fix our thought on Jesus. 그냥 단순히 예수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그냥 붙들어내라는 거죠. 고정을 시켜놔라.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우리들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똑같은 말씀 한 구절 또 있습니다. 12장 1절. 여기는 또 이러므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그러므로 이러므로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군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하며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히 하시는 이를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 예수를 바라보자에도 on our eyes, fix on our eyes on Jesus. 우리 눈을 그냥 see, look, watch가 아니라 fix해라는 거예요. 어디다가? 예수님한테 고정을 시켜라. 이게 보이는 것과 우리가 보는 것과 우리가 관찰하는 것과 우리가 어떤 사물에 고정시키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바라보자. 똑같이 고정시켜라 하는 뜻입니다. 자, 고정을 시키는데 우리의 곁에 계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믿음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성숙되게 하시는, 온전하게 하시는 이 말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고 또 성숙되게 하시고 인간답게 만들어주시는, 또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답게 만들어주시는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생각과 시선을 고정시켜라. 하늘나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고 이렇게 고정시키고 살지만은 순탄한 봄날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겨울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같은 이런 날씨. 6절 말씀 12장입니다. 이제 12장을 집중적으로 할 거예요. 12장 6절.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뭐라 그랬습니까? 징계하신다. 징계하신다. 이 징계한다는 말이 여러 번 성경에 나옵니다. 이게 원래 구약 신명기 8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히브리서에서 한번 되풀이한 거예요. 그대로 히브리서로 구약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을 옮겨놓은 겁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이 징계는 훈련입니다. 이 훈련이라는 말은 영어로 두 가지 표현이 있는데요. 트레이닝이라는 표현이 하나 있고, 우리 영적으로 신앙인들의 크리스찬들에게는 이 트레이닝이라는 말을 쓰지 아니하고 디시플린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훈련은 스포츠 선수가 운동 훈련하는 것, 기술자가 기술을 연마하는 것,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걸 트레이닝이라고 하고, 이 디시플린은 영적으로 어떤 연단, 고난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르쳐서 디사이플이라고 그러는데 disciplined people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훈련된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훈련시킨다. 주께서는 그를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미워서, 우리가 잘못 살아서, 죄를 져서,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영적인 표현으로는 전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뭐하기 때문에 징계하신다? 사랑하십니다.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면이라 하였습니다. 자, 왜 채찍질 하느냐? 아들이 되기 때문이죠. 아버지가 자기 자녀가 잘못할 때 가만 내비두면 그게 제대로 된 아버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 자식을, 내 여식을 사랑하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잘 되라고 채찍질 하신다. 하물며 이 땅에 너희 육신인 아버지도 그렇게 하시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그릇 행할 때 채찍을 가하지 아니하시게, 채찍을 가하지 아니하시게. 내 인생 봄날씨 다 가고 내 인생 이제 마지막이다. 왜 이렇게 내 인생은 힘들고 오그라들고 비참하냐. 누구는 예수님도 안 믿는데 저렇게 잘 나가는데, 나는 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가? 왜 겨울 날씨만 있는가? 그럴 때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겨울을 허락하신다는 것 믿으십니까? 네. 아멘. 7절 말씀.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 8절 말씀.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뭐 그릇 행할 때, 잘못할 때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냥 어떻게 살든 내버려 준다면은 사생자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아버지 없는 자녀들은 자유롭습니다. 그걸 굳이 뭐 표현하자면 자유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방종이죠. 술을 마시든 담배를 피든 하루 종일 컴퓨터 게임을 하든 공부를 안 하든 그냥 아버지 없는 애들은, 그 아들은 자유롭습니다. 누가 뭐 시비하는 사람도 없고 차치하는 사람도 없고. 이게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청소년들, 우리 어린이들, 심지어 내 동료들까지라도 뭔가 내 마음에는 하나님께 좀 아쉬운 점이 있거든. 그냥 입 다물고 종교 정거라고 가만히 있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라는 거. 그게 자비가 아니고 인자한 게 아니라는 거. 1대1로 장중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위해서 징계하고 교훈하고 하는 것이 정말 사랑하는 성도요, 동역자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지.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은 너무 조심스러워서 조금만 무슨 아쉬운 소리 하면 교회 옮긴다 그러고 안 나온다 그러고 헌금 안 한다 그러고 그런 아쉬운 말들이 오가는 겁니다. 그럴 때 저분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이렇게 쓴소리를 하시는구나. 그런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우리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훈련을 다 받는 것이지만 그 아들은 그런 게 없다. 자, 여러분, 오늘 거지 부자가 있었습니다. 하거름에 어느 마을에 가서 먹을 걸 동량에 와가지고는 또 마을 뒷동산에 올라가지고 땅콩 같은데, 냄비 같은데 끓여 먹는데요. 그 방금 다녀온 오도온 그 집에 불이 난 거. 뭐 사람들은 그 불을 끄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땅콩에 끓여놓은 밥을 먹으면서 아버지한테 한다는 말. 아버지, 우리는 불난 집이 없어 좋아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다 네 믿음인 줄 알아. 그랬다는 거죠.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사람에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보아, 사생자는 자유롭습니다. 9절 말씀. 자, 고난의 훈련을 받은 후에 영광의 아침이 있는 겁니다. 십자가 후에 멸관이 있듯이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자, 내가 뭘 잘못할 때 아버지께서 나를 막 꾸중하시고 회초리 될 때마다
아버지는 내 아버지 아닌 것 같아. 날 이렇게 미워해 소리를 때려. 그러니까 아버지 잘못됐어 하고 집 나가는 아들이 있습니까? 있을 수 있어요. 쌍놈이죠. 그런 걸 갖고 쌍놈이라고. 근데 하물며 이 땅의 아버지도 너희들이 그렇게 채찍질할 때 공경하였거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긴 겨울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역병 어려운 그런 과정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늘에 데려가시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시는데 우리가 공경, 이건 너무나 약소한 표현이지. 그러니까 이 겨울 지나면 곧 따뜻한 봄이 오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모르고 역시 내 아버지가 우리를 훈련시켜도 걱정하는데 하물며 두말할 거 없다. 10절 말씀,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셨거니와. 아버지 뜻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뭐 아버지가 자녀를 가르치는 그 교육 방법이 훌륭한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있는 거거든요. 세상의 아버지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셨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아멘. 이 여러분 성경에 거룩하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참 묘한 단어입니다. 성경은 반드시 이 거룩하다는 표현을 할 때 이 삼중거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학에 거룩, 거룩, 거룩 세 번 하게 돼 있어요. 이제 우리가 하늘에 가서 1000년 동안 하늘에 살다가 이 땅에 신천지가 건설된 이후에 다시 이 땅에 내려올 때도 인도성사 예루살렘에 그 땅 내려오면서 수천만 천사들과 함께 오면서 그 주위의 광경, 또 승천할 때도 말할 것도 없고요. 거룩, 거룩, 거룩. 수레바퀴가 굴러갈 때 울려나는 소리가 사울인데 거룩, 거룩, 거룩 세 번 하면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너를 왜 징계하냐? 내가 이렇게 거룩한 것 같이 너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훈련시킨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기가 우리 예배 장소가 홀리 플레이스, 거룩한 장소에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 이 피아노는 밖에 있으면 악기지만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신 홀리 플레이스 안에 있으면 성구가 되는 거예요. 홀리 아티클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밖에 나가면 그냥 교인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성전 안에 계시면 거룩한 존재,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집사 장로보다도 훨씬 영예로운 호칭이 성도입니다. 성도. 11절 말씀.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다 그렇죠. 누구나 나한테 채찍질하고 야단치는데 그게 뭐 즐거울 리가 있겠습니까?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여기 열매는 구원 받는다는 그런 의미예요. 사도행적 326조. 우리는 징계가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의 일부분이며,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시라는 일부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이 겨울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때때로 활동적 봉사에 종사할 때보다도, 우리 봉사 활동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고통의 징계 하에서 주님을 위하여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이야, 이것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봉사활동에 동참하지 못한다고 해서 마음에 부담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교회증언 3권 327쪽에는 끈질긴 노력과 쓰라린 징계와 단호한 싸움을 통해서만 우리는 뭐가 될 수 있다? 승리자가 될 수 있다. 세상 승리는 빅토리라 그러는데 이 여기서 말하는 승리는 트라이엄. 달라요.
여러분 이태리에 마찐이라는 유명한 정치가가 있었습니다. 19세기, 18세기 때 이태리라는 나라가 이태리가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 로마의 영광을 가진 나라예요. 근데 잘못된 정치자가 정권을 잡는 바람에 아주 나라가 거덜나게 돼요. 청소년들은 참 묻지도하고 원망하고 나라가 원망하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왜 잘못된 정치 지도를 만나? 그래서 이 마찌니가 이태리를 새롭게 건설해 보겠다고 옛날에 그 영광된 로마를 재건해 보겠다고 동네 구석구석 다니면서 그 도시 뒷골목 구석구석 다니면서 청소년들에게 불러모아놓고 연설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장담할 수 있는 것, 약속할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입니다. 배고픔과 추위와 고통과 비참한 나라 현실을 여러분에게 약속합니다. 뼈아픈 고통을 여러분에게 약속합니다. 빠뜨 그러나 그 후에 영광의 이태리를 보장합니다. 이랬어요. 그랬더니요, 청소년들이 벌떼같이 몰려들었어요. 처음부터 순장에서 당장 여러분에게 이 긴 겨울을 다 물러가게 합니다. 당장 여러분에게 봄을 약속합니다. 누가 오겠어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렵고 힘들고 배고프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제가 반드시 여러분에게 봄말을 전시키겠습니다. 그랬더니 벌떼같이 청년들이 물러들어서 그 마침니가 지도자가 되어서 오늘날의 이태리를 건설했다는 거죠. 한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민족의 어려운 격동기에 김구 선생님께서 자칭 생각자라 하면서 자주 인용하셨던 서산대사의 시가 있습니다. 탑설 야중거 불소호라네 금일라 행적 수작 후인전이다. 눈 덮인 들판을 걸을 때에는 함부로 어지럽게 걷지 말아라. 오늘 남긴 내 발자국은 후일 다른 사람들에게 길이 되기 때문이다. 자주 우리 민족 백성들에게 김구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성곡교회에 몸담고 있으시면서 어떻게 영적으로 또 세상적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말해주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아무도 가지 않은 눈밭 여러분 가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가면 정확히 발자국 2개가 찍히게 마련입니다. 소란스럽게 요란스럽게 어지럽게 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 발자국 쫓아오다가 다른 후배들이 잘못 내가 가는 바람에 잘못 들었으면 낭패를 보기 때문에 조심히 심사숙고해서 정확하게 가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남긴 그 발자국이 나중에 길이 된다는 거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영적으로 신앙을 하냐에 따라서 그 후대들이 그 모습 그대로 보고 교회마다 전통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예수님 말의 분별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좀 춥고 배고프고 고단한 길 겨울이 있더라도 머지않은 장래 If in the car and free away 멀지 않답니다. 멀리지 않답니다. 그런 생각으로 이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주는 고통을 마음깊이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루 한 10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